우리가 이번 달 신명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신명기의 의미가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신명기가 두 번째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해지나?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전에 있었던 말씀의 반복,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다시 한번 주님이 알려주시는 그러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영어 의미를 생각해 보았고, 그리고 그래서 영어로 듀로노미라는 건데 이게 두 번째 율법이라는 헬라어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한자로 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신자를 써서 신명기, 다시 신자를 써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자세히 기록했다. 그래서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으로는 안 되고 이거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신신당부하는, 그래서 신신당부할 때도 다시 신자를 씁니다. 계속 당부하는 거예요. 해야 할 바를, 마땅한 바를 다시 한번 전해주는, 그게 이제 신신당부인데 신명기가 바로 그 신신당부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의 내용이 신명기에서도 다시금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뜻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순종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몰라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몰라서 찾기를 건널 때 몰라서 그냥 건너요. 정말 몰라서 어린아이들이, 유치원 아이들이, 혹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냥 옆을 보지 않고 그냥 길 건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몰라서 그런 거예요. 또는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아도 길을 그냥 막 무단으로 횡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위험한 일을 하거나 몰라서 위험한 일을 하거나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차들이 이거 몰라서 한 거니까 비켜주고, 그리고 위험한 일들이 이건 몰라서 한 거니까 양해해주고 그러는 거 있습니까? 그냥 몰라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또 알아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알아서 비켜줄 것 같은데 내가 뭐 짐을 가지고 가고 또 내가 좀 시간이 급박한데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횡단합니다. 근데 빨리 달리는 차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알아도 심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피해줘야지, 또 안전하게 해줘야지. 그런데 싱싱 달리고 있는 데를 그냥 아무 그냥 알아서 피하겠지 하고 가면은 그럼 그냥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사건도 피하게 하시고, 뭐 떨어져도 살게 하시고, 차에 부딪혀도 다 이겨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싶으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공의의 세계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일 하지 않기를, 악한 일 하지 않기를, 우리가 요즘에 흔히 하는 말인데 선 넘지 않기를, 선 넘지 않기를. 선 넘으면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신당부하십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신신당부하시는구나, 신명기가 그런 거였구나,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신명기 신자가 다시 신자였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신명기가 그런 의미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럼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다시금 순종하게 되길 원하시는 그 내용이 뭘까? 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 속에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21절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러면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신명기 내용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주저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물론 다른 명령도 있죠. 내부에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희들은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기에 관한 또 살인하지 말고 또 내 아버지를 죽이지 말라, 어머니를 죽이지 말라, 또 동생 죽이면 안 된다, 또 친구 죽이면 안 된다, 또 도둑질하지 말라 해서도 그게 세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친구 거 뺏으면 안 되고, 부모님 거 뺏으면 안 되고, 선생님 거 뺏으면 안 되고, 지나가는 사람 거 뺏으면 안 되고. 근데 그런 어떤 삶의 어떤 이 도덕적인 모습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게 하시는 것은 외적으로도 세상에 대해서도 바깥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있고 그걸 안 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슨 도덕교사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말하는 그 내용에 제한이 있습니까? 그냥 밥만 잘 먹어라, 공부만 열심히 하라, 이것만 하겠습니까? 나가서 차 열심히 해라, 또 말썽을 일으키지 말아라, 또 뭐 길거리에서 다투지 말아라, 그런 말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이 가나안을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신명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거였어요. 주저하지 말아라 라는 거였어요. 그걸 위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애국을 나왔던 건데,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데, 이 말씀이 다시금 반복되는 이유는 그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라고 했는데 두려워했고 주저했고,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방향을 틀어버렸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신명기에서 반복하는 게 그겁니다. 그럼 이제 그런 가나안 포기,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살아보자, 광야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적응해보자, 그게 아니고 광야는 준비했을 뿐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을 서쪽에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제 두 번째는 동쪽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또 다른 난관이 있었는데, 이 서쪽으로 갈 때는 강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 동쪽으로 갈 때는 강이 있어요. 요단강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는 일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전은 지나보면 예전이 더 쉬웠어요. 가나안 백성들은 또 그동안 또 더 철병거를 준비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할만하다 싶을 때 세상은 더 발전한 겁니다. 이젠 좀 할 수 있을까? 옛날엔 두려워서 못했어. 근데 이젠 좀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더 발전했어요. 더 어려워졌습니다. 더 나이도 들고 더 약해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또 말씀해 주시는 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불가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환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허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에는 근원적인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그 다음에 그 이전에도 말씀해 주신 것이었는데, 민수기 신명기 21장의 핵심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이게 사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젠 좀 돈이 생기고, 이젠 좀 능력이 생기고, 이젠 좀 힘이 생기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니고, 애초부터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그래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한테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될 수 있겠습니까? 아이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애니까. 근데 아이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예, 너의 삶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늙은 노인이 이제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노인에게도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상태에 좋을 때와 나쁠 때를 가려서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리면 어린 대로, 또 나이 들면 나이 든 대로, 힘이 있으면 있는 대로, 힘이 없으면 없는 대로 주님은 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근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이전에 민수기 14장에서 다시 한번 또 보게 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1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이제 여호수아와 칼렙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두려워 떨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한 걸음 뒷걸음질 치려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 길은 애굽이야라고 마음이 이렇게 몰려지는, 그렇게 마음이 아주 약해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증거하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두려움 때문에 아주 신속하게 악을 행했어요. 조금이라도 좀 생각해보고 악을 우리가 하루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이틀을 좀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럼 내일까지 좀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즉시로 돌이켜버렸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얘기를 듣는 즉시 그들은 그럼 우리는 애굽이야. 우리 못 가. 가나안이 그런 민족들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는 못 가. 그래서 그냥 신속하게 방향을 틀어버렸어요. 그것이 민수기의 첫 번째 실패였다면, 이제 우리가 신명기에서 그것을 회상하면서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때 그렇게 빨리 그만뒀을까? 왜 그 즉시 돌이켰을까? 왜 문도 두드려 보지도 않고, 왜 알아보지도 않고, 왜 상황을 살펴보지도 않고, 고민해 보지도 않고, 왜 그냥 그렇게 방향을 틀어버렸을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다가 그 다음에 몸을 돌이켜서 이제 달려가다가 그 다음에 아주 쏜 살같이 그냥 뛰어 도망 나오는 거예요. 뛰어 도망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리고 그럼 이제 다시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대한 게 아닙니다. 나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마음만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걸 어떤 걸로 생각하냐면 신경 안 쓰는 걸로. 그래,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럼 난 신경 쓰지 말자.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두려워하지 않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진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요? 두려움은 사라졌겠죠. 하지만 담대한 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회피했으니까. 그리고 말도 달라지겠죠. 그럼 담대한 겁니까? 아니요, 담대한 건 아닌데요. 그럼 뭔가요? 그냥 신경 안 쓰는 건데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건데요. 불이 났는데 담대한 것과 두려워하는 것과 차이가 뭐겠습니까? 회피하는 것과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불이 났는데 그냥 불이 난 걸 그냥 도망쳐 나오면 그러면 회피하는 거죠. 근데 그 회피하는 거는 약한 수준에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해야 될 건 뭐냐면 가서 불을 끄는 거거든요. 가서 불을 꺼야만 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 그 불을 꺼주겠습니까? 내가 가서 그 불을 꺼야 되는데, 근데 난 두려워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끄고 싶진 않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불이 켜서 외면할래. 그럼 그 불은 계속 타오르는 거죠. 가나안 민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뜻이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우리가 좋게 좋게 협상해서 그래서 우리가 평화 체제를 만듭시다 이렇게 말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나안 민족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민족이 아니에요. 평화를 재개하고 뭐 사이좋게 지내고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고 우리 자녀들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거는 씨름하는 거였고 싸우는 거였고 목숨을 거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겨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또 이제 사회학적으로 또 접근을 해서 이걸 어떻게 그렇게 다른 민족을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왜 멀쩡하게 살고 있는 민족 그렇게 공격합니까? 이렇게 한다면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게 아니라 역사책을 읽고 있는 거고 접근이 다른 겁니다. 접근 자체가.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과 우리의 삶을 다루는 거고 또 그러면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민족을 다 무찌른 걸 보니까 이제 우리 한 민족이 우리가 주변에 있는 민족을 다 무찔러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가문이 다른 가문을 다 무찔러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또 역시 이게 핀트가 잘못 맞추는 거죠. 그런 마음가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을. 그런 생각을. 왜냐하면 신약을 와서 보십시오. 구약의 일들을 신약에서 반복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는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죄와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증거하며 사랑을 전파하는 것으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웬 정복과 그리고 무슨 파괴와 이런 얘기를 어떻게 이게 같이 이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게 정복 전쟁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른 민족에 대한 학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신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신약으로 구약을 조명하는 거지 구약에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 기원전 시대의 구약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핀트를 잘 맞춰서 정말 봐야 할 것으로 볼 때 우리가 의미를 더욱더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인지. 그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일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두려워하면 그건 거역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자기 방식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그것이 모여서 그들의 하나의 결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오늘 말씀에 이제 회상 장면에서 나오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라고 했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다가가게 하시는 뜻을 바라보는 것이 되기를 바라셨는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갖게 됐냐면 자기 자신을 믿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실패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이제 되돌려 보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장에서. 그들이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정탐에 대한 생각이 달랐습니다. 정탐을 할 때. 분명히 정탐은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정탐을 시작했는데 오늘 말씀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갈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벌써 우리가 몇 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보다, 우리를, 우리에게, 우리 그리고 그것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백성의 장로들이, 백성의 족장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 나와서 우리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탐의 그들의 측면이었어요. 정탐에 대한 그들의 측면이었어요. 사실 정탐의 진정한 의미는 뭐였는가 하면 민수기 13장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래서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게 하려는 거였어요. 얼마나 힘든지를 보게 하려는 게 아니라 얼마나 좋은지를. 그리고 정말로 그 땅이 좋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미는 그거였어요. 좋은 걸 봐라. 그 땅이 좋은 걸 봐라 라고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 땅이 얼마나 좋았는가.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는 땅이 좋더라 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은 그거였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보게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는 건 뭐가 하냐면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 돈은 하나님이 내요. 그냥 그들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 순종해서 들어가기만 하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이 내시는 거니까 필요한 비용은 하나님이 분담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낼 돈을 생각을 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한 건데 똑같은 사건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이 야 진짜 좋다. 정말 좋은데 야 정말 놀랍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었고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은 뭘 생각했냐면은 내가 저걸 어떻게 가지? 내가 저걸 하려면 내가 얼마나 돈이 필요하고 내가 어떤 능력을 해야 되고 난 저걸 무슨 성공에 들어가야 되고 어떤 방법을 써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가져왔어요. 좋은 소식은 땅은 진짜 좋습니다. 나쁜 소식은 가나안 민족이 진짜 셉니다. 이 두 가지 소식을 가져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똑같이 있어요. 결혼을 하려면 대상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 또 혹독한 결혼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또 너무 힘들어요. 학교를 가면 너무 좋지요. 들어가는데 너무 힘든 게 또 있는 거예요. 직장을 가면 너무 좋지요. 대신 죽으라고 일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삶 속에서 있는 이 두 가지 너무 좋은 것과 너무 안 좋은 것 그걸 뺄 수가 없어요. 왜 이런 게 생깁니까? 애초에 하나님 편으로 보면 좋은 거 그러나 인간 편으로 보니까 나쁜 거예요. 인간 편으로 볼 때는 내가 돈 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이것저것 내가 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나쁜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에 너무 좋은 점은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에 너무 안 좋은 점은 뭔지 아세요? 할 게 많다는 거예요. 그 복음인데 복음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좋지만 그러나 복음에 안 좋은 면을 보는 사람 그러면 교회 가야 되잖아요. 술 안 먹어야 되잖아요. 담배 안 피워야 되잖아요. 또 주일에 놀러 가지 못하잖아요. 뭐 나쁘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복음의 좋은 소식은 복음에 대한 나쁜 이해 때문에 다 뭉개지는 거예요. 천국의 좋은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좋은 점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천국에 나쁜 점이 있어요. 그럼 거기는 뭐 사기도 못 치겠네요. 질투도 못 하겠네요. 난 그런 거 하고 싶은데 난 누구 등쳐먹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데 난 누구 이렇게 협잡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거 못 하겠네요. 그거 답답해서 어떻게 살지. 그래서 천국이 나쁜 문제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우리들이 어떤 편에 쓸 것인가를 주님은 다시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의 핵심은 바로 그것이에요. 어떤 편에 쓸 것인가. 왜냐하면 쓰는 위치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거든요. 어떤 편에 쓸 것인가. 따뜻한 양날에 서 있으면 너무 따뜻하지만 또 그늘로 쏙 들어가면 또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위치를 정해야 하면 반반이 있을 수도 없어요.
음달에 있을 것인가 양달에 있을 것인가, 빛으로 나아갈 것인가 어둠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제 이러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이러한 의미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우리들이 겪을 때 이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들도 동일한 가난이 있습니다. 그 가난이 뭐 누구에게는 졸업이고 누구에게는 입학이고 누구에게는 또 뭔가 이제 사업에서의 성공이고 혹은 자기 문제에서의 해결이 되는 거고, 항상 먼 천국까지 이르는 그 과정 중에는 다 중간중간 기점이 있어요. 그 기점을 통과하면서 이제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천국이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삶이 참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천국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신앙도 그럴 때 커지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면 천국이 되게 멀어지는 거고 뒷걸음질 칩니다. 그러나 나아가면 내가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하고서 나아가면 또 천국에 한 걸음 가까워지는 거고, 또 이걸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하고 하면은 또 되어지는 거고. 다시금 말씀하시지만 이거는 나에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존재하는 것이고, 비용은 하나님이 부담하십니다. 그걸 내가 부담하려고 하니까 항상 걱정과 근심이 쌓이는 것이죠. 이제 민수기에서 이걸 다시 한번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해주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더러운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었던 것, 그걸 또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웬 난데없는 가나안 앞에 서 있는데 왜 갑자기 나오는 애굽 일입니까? 애굽 일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미 졸업한 거 아닌가요? 지금 초등학교 때 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왜 유치원을 잘 다녔던 걸 생각하는 거죠? 지금 중학교에서 지금 막 실험하고 있는데 왜 초등학교 때 하나님이 도우신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고등학교 때 고민과 얘기하고 있는데 왜 중학교를 얘기하고 있으며, 왜 대학생의 어떤 괴로움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고등학교 때를 얘기하고 있으며, 또 졸업 이후에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대학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너희를 위해서 하신 것이었다. 그걸 인정해야 돼.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걸 고백해야 돼.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미 있었구나. 지금 가나안을 앞두고 지금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는 40년 후에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에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건 뭐냐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왔다.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서 그래서 나왔다. 그러지 않으면 나올 수 없었다. 그걸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그 두려운 일들과 해야 하는 또 불안한 일들과 주저하는 그런 모든 일들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소한 그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올해 코로나가 딱 시작이 되면서 모든 게 다 문을 닫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못 모이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 다시 모이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예전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어땠을까? 옛날 사진도 들춰봤습니다. 우리 교회 옛날에는 어땠을까? 근데 그때도 참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때 물론 더 잘 될 때도 있었죠. 그러나 또 떨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 떨어질 때 그 불안함을 어떻게 이기냐면 옛날엔 더 바닥이었지. 옛날엔 진짜 아무것도 없었지.
그때 청춘이 있었고요. 그때 젊음이 있었고요. 그때는 뭐 용기가 있었고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진짜 빈털털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랑 사모랑 둘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조금 힘들어지고 조금 안 되는 거 하는 거 생각하니까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코로나를 지금 이제 진행하면서 느끼는 느낌이 더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이 애굽에서의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느끼는 느낌 맞다. 애굽도 나왔지. 우리의 삶 속에 과거를 잊어버리면 그러면 미래도 볼 수 없습니다. 과거에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그래, 그런 도우심이 있었으니까 여기에 이르는구나. 그걸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건 안아주신 거예요. 여기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을 다 통과하고 피하고 그 절박함과 그 괴로움을 이겨내고 오게 하십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그 다음에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모하는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고 그리고 지금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 뭐만 하면 되냐면은 도망가지만 않으면 돼요. 도망가는 게 제일 어려워요. 쏜살같이 도망가. 하나님 하실 거예요. 하나님 하실 거예요. 하나님 하실 거예요. 이번에 이영화 집사님이 아주 반가운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드디어 논문이 통과돼서 미국에서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러면서 이렇게 소식을 전해왔는데 참 지난 10여 년의 세월 동안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인내가 그런 소망이 결국은 결실을 이룬다. 그리고 따져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코로나든 메르스든 혹은 신종플루든 그 어떤 것들도 우리들의 그 소망을 꺾을 수 없는 거고 앞으로도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혹은 또 환경의 어려움이든 또 다른 그런 요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도우심부터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걸 믿는 편에 속하니까. 그걸 믿지 않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세대가 광야에서 그의 생을 마감했고 이제 그것을 믿는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을 준비하려고 할 때 또 얘기해 주신 건 뭐냐면 그때도 얘기했지만 지금도 얘기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동일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엔 그때 두려워했지. 그래서 그때 그걸 접어버렸지. 그러나 이제 또 말씀해 주십니다. 이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걸 붙든다면 예전엔 그랬지만 지금은 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앞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많은 고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안아주셨는지 그 말씀을 거듭 믿을 때에 비로소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를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한 번 보고 끝내지 않지 않습니까? 거듭 볼 때 그래 맞아 하니까 또 이걸 이겨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할 날이 없는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왜 그걸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그게 왜 중요한지를 다시금 기억해서 이걸 실천하고 그래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말 숨겨둔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감추어진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듭 알려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인도하심이 우리들로 하여금 주저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걱정하며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보게 하시겠사오니 그것을 더욱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다시 한번 확신하오니 이제 굳게 서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를 소망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